예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농담이죠. 농담인데 갑자기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황하기도 했고서 그럼요, 좋아하죠. 에베소서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애를 5이나 낳았다고. 참 축복이죠. 그래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 본데, 애를 낳으려면요 구약의 에스라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신약에는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답니다.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가볍게 웃어 넘겼던 그런 얘기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넌센스 퀴즈에 나오는 성경 이름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에베소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잠깐 간략하게 오늘 에베소서를 정리해 보자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고 또 이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교회 모여진 사람들에게 어떤 단 한 사람의 수신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수신자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광고에 친교봉사부에서 토요일날 만두를 빚는다, 그래서 와라,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한국 남자들이요, 20세가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 영장을 받고 군대로 모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죠.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 편지의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회. 교회는 곧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완전한 구원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라, 나에게 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보고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됨이 어떠한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어떻게 교회되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었는데 교회답게 에클레시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 그래서 4장부터는 실제적인 실천 강령이 적혀 있다,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5장 말씀에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지지난주 보면 말씀에 사랑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편지를 그 사랑의 편지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고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대조법을 많이 사용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했어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대조가 쭉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 없는 자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알기 쉽게 표를 만들었는데 눈에 사진을 딱 찍어 두세요. 오늘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져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보여지는 그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지혜라는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곧 성령이에요. 지난주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뭐 다 여기 믿고 앉아 계신 분들한테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셔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죠. 혹 믿기를 원해서 또 교회에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내주.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바울은 지혜가 곧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하는 말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답게 살아라, 또 행해라 라고 하는 이 살다, 행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간에 성령의 내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뭔가 성령이 임하면 또 다른 능력을 따로 받는 거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오직 성령,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성령님이 곧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받게 되죠. 그 성령의 인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과 또 성령의 충만은 그것도 다르죠. 성령 충만은, 인치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지는 지속적인 역사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고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메시지죠. 우리가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리면 물을 불면 잔에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곤 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미지로 말미암아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하고 기쁘고 막 좋고 막 가슴이 뛰고 사랑할 때 막 가슴 뛰듯이 말이죠. 성령 충만이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 뭔가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 체험들이 채워져서 충만히 채워지는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요, 이것을 장갑 끼는 것에 비유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장갑을 끼는 것, 이게 아니라 반대, 거꾸로예요. 우리가 장갑이에요. 우리 인생은 빈 장갑과 같아요. 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손이 움직여서 누군가 장갑을 끼고 그 손을 움직여서 역사될 때 이 장갑이 비로소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장갑은 손에 다스림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특히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장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곧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장갑 안에 완전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우리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요. 통치를 받게 돼요. 지배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 아니라면 곧 원수 대적 마귀가 장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 있는 자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곧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그죠?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저 어저께 그저께 저희 또 어머님 통화하면서 아이고 한숨을 쉬시오. 네가 벌써 50이냐? 이러고 한숨을 쉬어. 아니 어머님 80이나 되고 저한테 그렇게 한숨을 쉬시냐고. 세월이 너무 빠른,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는 이 메시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월이 빠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 관리를 잘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뒤에 말씀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곧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로 이어지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범죄 가운데 85%가요 술과 관련이 있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조사인 것 같아요. 술이 그만큼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술 취함은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방탕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이 악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술 취함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는데 술 취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또 하나, 술 취함이 악한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죠.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도요, 절제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음행이 되고요, 더러운 것이 되고요, 탐욕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희락도 기쁨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쾌락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평화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절제가 없으면요, 그것은 게으름이 되고 나태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래요. 절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절제를 빼앗아 가지만요, 반대로 대조되는 것이죠. 성령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의 지금 이 대조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함은 우리에게서 절제를 빼앗아 가지만 성령님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그 술 취함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 당시의 그 도시의 상황들, 또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단순히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은 아마도 이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예요. 가장 유명한 우상이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엄청나게 랜드마크 같이 멀리서도, 도시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참 전에서도 아데미 신전이 보일 정도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건물로 서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를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숭배했는데, 그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는 방법이 아주 추악했죠. 제사하는 방법 첫 번째, 경배송 우리는 이렇게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술 먹는 거예요. 교제해요. 술 먹으면서 교제하고,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술 취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어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신전 창기들과 함께 합하여 음행을 일삼는 것이죠. 그런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말 술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컨트롤 당하는 모든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술 외에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아닌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장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고 성령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그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지혜 없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세월이라는 말이요, 지난주 말씀드린 카이로스예요. 이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복된 시간을 말해요.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이 복된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죠.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첫째로 그 답은 예배하는 삶에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하라 했었어요. 찬송하라. 이사야도 4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죠. 예배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좀 아까 읽은 19절에는요, 두 가지 찬송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화답하며 노래해라 그랬어요. 화답하는 찬양이에요. 이것은요, 함께하는 찬양이에요. 함께하는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요, 당시의 초대교회 예배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어요. 찬양 인도자가 먼저 찬양을 이렇게 하면 또 회중들이 함께 화답하고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힘껏 찬송 부르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찬송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은사라는 건 없어요. 목사님은 찬송의 은사가 있어서 좋으시겠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찬송의 은사라는 건 없어요. 음악의 은사는 있겠죠. 찬송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예배예요, 찬송이. 찬양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 드려야 하는 특권이에요. 피조물들이. 우리들의 특권이 바로 찬송이죠.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친다, 외친다,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찬양, 이것이 함께하는 예배인데요, 우리 공동체 예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에클레시아로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면 성전의 마당뜰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 most holy place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개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까 화답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엔 마음으로 하래요. 아까 화답은 소리를 쳐서, 소리를 내서 하는 거고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중으로 모였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지금 많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깊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회중이 여기 다 함께 모여 있지만, 100여 명 여기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홀로 드리는 예배예요. 개인 예배죠. 우리 회중 가운데 개인 예배가 분명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 개인 예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둠 가운데 있던 마음이 환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의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또 치유의 기적을 맛보시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은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먼저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거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는.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요. 좋아도 감사하고 싫어도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감사해요. 복을 받으나 고난을 받으나 감사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게 키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키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받으셨죠. 죽으셨죠. 그 고난에도 죽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죽어 계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이 곧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너무나 믿기에,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세요. 범사에 감사,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항상 감사하자. 그죠? 항상.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감사예요. 범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감사. 뭐예요? 과거의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감사. 오늘 나의 삶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혹은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사.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일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결단이죠. 그 시간을 뛰어넘은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진짜 감사는요, 끝까지 하는 거죠. 감사가 조금 하다 말면 감사해요? 아니, 끝까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때, 환경을 또 뛰어넘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 충만 받는 법은요, 복종하는 삶에 있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복종하는 것을요, 싫어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따라서 복종하라는 이 명령이요, 너무나 무겁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와이프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러면, 주여, 이렇게 이제 좀 모든 것에 복종하라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죠. 뭐 피차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복종의 비밀은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함,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 곧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혜는 곧 성령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기억하시죠?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이 무거운 명령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에서 너무나 가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처음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까 찬양할 때 옆에 보자고 이렇게 인도자 목소리가 잘 안 들렸는지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망해서 이렇게 옆에 쳐다보긴 해서 나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게 키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형제의, 한번 노래합시다.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예, 여러분 키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어우 이쁘네, 아우 못생겼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형제의 모습 속에 그를 사랑하며 또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보게 되고 그 형제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이고 또 고대에서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오직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백성들한테 존귀하다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길 때, 경외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형제를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왕에게 백성이 복종하는 일, 존귀하신 왕에게 백성들이 복종하는 일은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존귀함을 형제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도 피차 복종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복종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성도들을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사명적인 그 사명적 복종이 우리 안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지혜 있는 자처럼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닮는 거 우리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러면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여러분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또한 서로를 적대하기보다도 여러분 서로에게 좀 복종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무지한 그 진리와 복음의 무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